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지요.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한 일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고용했던 악덕 고용주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무리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면서 무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우리말 상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빌립보의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매로 치게 하였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공식적으로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학생들을 때리곤 했지요. 물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거나 숙제를 안 해오거나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런데 어떤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은요, 항상 옷을 바지 같은 데를 걷어 올리고 맨살에 몽둥이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아팠겠지요. 아픔을 극대화하는 것. 옷에 때린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맨살에 직접 때렸다. 그렇게 때린 후에 23절을 보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3절은요, 유대인들이 태영을 맞을 때 그 규정이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 40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라 태영은 항상 최고 39대까지. 그러나 이방인들의 태영은 굳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때립니다. 지도자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의 만이라는 단어는 바울과 실라가 40대를 넘어 심한 매질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지요.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당시 로마 제국 때 감옥은요, 세 종류입니다. 그래도 바깥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감옥, 안쪽에 창문 하나 없는 감옥, 아예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지하 감옥.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그 말은요,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착고에 묶어두었다. 로마 제국 당시 착고라는 것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다리를 최고로 벌린 거예요. 다리를 찢는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최고로 다리를 벌린 채 묶어두는 곳, 이게 바로 착고예요. 로마 제국의 착고는요,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착고를 찬 죄수는요, 등을 벽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찬 채 그냥 아예 바닥에 드러 누울 수도 없는 법. 왜요?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등허리가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등과 허리에 난 상처로 착고를 찬 바울과 실라는 누울 수도 없었던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 25절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은 한밤중에로 시작되지요. 한밤중은요, 하루 중에 가장 깊은 밤, 어두운 시간. 이거는 비단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절망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절망 중에 절망, 한밤중을 맞이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살인 강도짓을 하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한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를 준, 오히려 집정관들에게 표창을 받을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맨몸으로 40을 넘어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매를 맞고, 그것도 모자라 지하 감방에 갇혀 두 발이 착고에 묶인 채 몸을 벽에 기댈 수도 없고 바닥에 드러 누울 수도 없는 처지, 그야말로 한밤중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대체 무엇을 했겠습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두 발마저 착고에 매인 채 탈진하여 그저 입속으로 중얼중얼 힘없이 기도하고 흥얼거리듯 찬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다른 감방의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발의 착고까지 풀어주셨을 때 바울과 실라는 앞뒤 가리지 않고 감옥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러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계속 있었고 감옥의 간수를 또한 살려주기까지 하였지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는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절망적인 한밤중 감옥에서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지요. 그것이 감옥이 열렸는데도 서둘러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은 이유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인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한밤중을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밤중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한밤중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한밤중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한밤중 이 문제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넘어서서 감옥 안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한밤중 속에서도 여전히 절망은 계속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기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좀 더 성숙한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외교와 국방과 교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전쟁이 계속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전쟁의 당사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샬롬을 하나님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기후의 변화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